루마니아 교회가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이 고문과 고통을 당했고 참 많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세 보니까 366번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일까 보니까 윤년이 있어가지고 3년마다 오는 윤년 때문에 그래서 1년에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또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366번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외롭게 될까봐, 고독해질까봐 두려워지고, 나의 미래가 두렵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위험한 상황을 빨리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호랑이를 봤는데 토끼가 호랑이를 보고 담대해서 맞짱 뜨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토끼는 그냥 죽은 목숨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쁜 결과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자기로 해가지고 슈퍼맨 놀이 한다고 해서 망토를 딱 해갖고 막 슈퍼맨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깁스하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겁이 없으니까 주의하지 않는 거죠. 겁이 없으니까 주의하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범죄자들이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똑똑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3개월을 앞두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패닉 상태가 돼서 내가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청년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은 무엇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훌륭하고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큰 목회를 젊은 나이에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가 참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특별히 위장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위장병이 많은데 이 스트레스와 관련되면 보통 위장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성격도 예민하고 수줍은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빛인가요? 어두움인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두움입니다. 7절에서 두려워하는 이라는 헬러 단어는 데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또 사용됐냐 하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40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도 못할 큰 광풍이 몰아닥쳤고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이 무서워하느냐가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작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 이런 상황이 되면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작아서. 만약에 제가 상담해온 성도님에게, 제가 신방간 성도님에게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러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저랑 이게 상담도 안 하고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믿음 얘기할 거야, 뭐 기도 안 한다고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믿음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실패감과 자책감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결국엔 스스로 자책하고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때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은 신실한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도 두려워했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두려워했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 또 믿음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줄래? 이렇게 권면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 밀어닥쳤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으로 참 많이 반응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참 많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이목, 이것들을 두려워하게 돼서 사람들의 하는 말에 예민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어둠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시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실수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시험인데 그럴 때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강조했었던 그것을 또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떠십니까? 위로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 사랑으로 이렇게 말은 한다고 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면 실수한다 그랬지. 애가 왜 넌 정신을 잘 못 차리니? 이렇게 그 가운데서 때로는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서로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고 또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못 살아! 이러다가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혹시나 죽을 만큼 힘들어질까 봐 두려운 거지. 지금 죽을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이 격해지며 어둠으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두려움으로 인한 어둠의 반응 아닙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두려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고, 그 두려움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고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호랑이와 토끼가 마주치면 그러면 누가 두려워할까요? 호랑이가 아니라 당연히 약한 토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갇힌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영적 멘토 중에 한 분께서 계시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과 기도로 더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목회자인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때 추격해 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노라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우니까 모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왜 그런가를 보면은요, 그 마음 밑바닥에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향하여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대상 바로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나의 안전, 나의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 내가 했었던 일의 그 결과,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결과와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들, 우리가 했었던 일의 결과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결과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컨트롤할 힘이 없는 거죠.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러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되게 할 자원이 내 자신에게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영혼에 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시편 27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딸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넌 뭐가 두려워? 그랬더니 요즘에 자기는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몽을 꾸니? 그랬더니 누군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쫓아오면 좋아서 쫓아올 수도 있지. 그랬더니 칼을 들고 쫓아오거나 아니면 총을 들고 쫓아온대요. 너 유튜브 요즘 많이 봐서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한 사람만 칼을 들고 한 사람만 총을 들고 쫓아와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구원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위기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그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 믿음을 통해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서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만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일, 사명으로 해야 될 그 일,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프로 선수라고 해도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림픽 경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게임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멘탈이 막 흔들리게 되면, 특별히 양궁 같은 거 보면, 아니면 이 소총 쏘는 거 보면은 조그만한 그런 것에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결국엔 기술, 체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멘탈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압박감이 느껴지고 긴장이 되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탁월한 프로 아닙니까? 미국의 9.11 테러 때에 세계 무역센터가 이렇게 불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관들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 불길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방관들이 바로 그 불을 제어하고 생명을 구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어떤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떨리다 할지라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감당해 가는 것,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수년 동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또 감옥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반대말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쫓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는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깨서 두려워할 때 엄마나 아빠가 안아주게 되면 그러면 아이가 금세 진정이 되고 고요히 잠에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손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평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긴장할까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래요? 긴장하게 보입니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많이 섰거든요 이제. 그리고 공동회의도 통과됐고 두려울 게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농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때로는요 너무 짐이 무겁고 이번 설교는 진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번 사역은 진짜 잘 돼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생기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하고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긴장이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마음을 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긴장이 되고 두려웠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그 두려움이 언제 있었는지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게 되는 거, 몸 바쳐서 구해내는 뭐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 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두려움 없이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부 때 하지 않은 예화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원을 가고 있었는데 저는 저 멀리 있었는데 아내가 어떤 흑인하고 막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를 하다가 눈빛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아이가 우니까 그 큰 등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직도 막 열받아가지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게 되어질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때 잘 보면은요, 그 분노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것이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일 수도 있지만,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전락할까 봐, 앞으로도 그런 대우를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됐던 그런 존재가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도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될까 봐, 실패할까 봐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화를 냅니다. 왜 그렇죠? 아이가 잘못되면 그것이 내 책임이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까 봐, 그런 미래가, 그런 결과가 찾아올까 봐 두렵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죠? 어둠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 가운데도 어둠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난 어둠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둠과 어둠이 여러분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하고 생각했었던 거와 다른 결과들, 나중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랑이 오히려 깨어지고 식어지고 상처 주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두려움으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빛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이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려야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빛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능력과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았다고 합니다. 20년, 30년 참았는데 남편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과 말을 본받아가지고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많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전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이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참으신 것입니까? 사실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그러면 자녀들이 그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왜 자녀들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엄성과 사실 그 담대함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었을까요? 물론 저는 그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는다고 말하고 양보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두렵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주의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웬만하면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상처받고 또 상처받다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평화주의자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을 보면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보하고 얼마나 젠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평화주의자로서 그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것이 싫고 저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들은 성숙한 사랑,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훈련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공동체 떠나버릴 수 있고 그 관계의 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요,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갈등과 다툼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그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주의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절제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으로 만약에 반응하는 건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일에는 절제가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절제를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런 지혜와 절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상황의 문제, 이 내면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도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절제의 헬라어 단어와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절제의 단어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절제는 사실 독특한 단어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결국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이 절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빛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라 어두움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절제케 하여 주셔서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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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이 표현에서 인자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 인애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도 나음으로요,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으시면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함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둠으로 반응했었던 것, 그래서 두려움으로 반응해서 어둠의 열매가 맺혀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우리의 힘은 구원이 오직 믿음에서 되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 그리고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참된 그리스도의 고백합니다. 사랑을 아버지 안에 깨닫게 두려워할 하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허다한 두려움을 주님 다 가만히 있어 물리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되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중심이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님 그리스도의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원망과 하여 불평이 주옵소서. 있다면 절제하는 아버지 안에 마음 어둠의 주셔서 열매들 맺혀진 아버지 부분이 꼭 해야 있다면 될 말, 필요한 아버지 말들만 하나님 하게 우리를 하시고 아버지 하지 말아야 될 고쳐주시고 말, 불필요한 치유하여 말들은 제하여 주시되 주셔서 두려움으로부터 정말로 자유케 하여 우리에게 지나오게 될 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안에 참된 두려움 회개가 있게 속에서 하여 주시고 능히 이겨낼 회개에 힘을 합당한 온전히 열매가 바라게 맺혀지게 하여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다윗이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주여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아름답고 아버지 안에 복된 인체 열매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 연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성령의 권능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반드시 어두움의 열매는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특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또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두려움에 눌렸던 자들, 묶였던 자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환경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 때문에 두려운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으로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